8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황폐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른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에서 상함과 매임과 또한 갇혀있는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을 버림받은 자라 불렀고 그 땅을 황무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향해서 성취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헵시바라 불리워지고 뿔려라 불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친밀한 연합의 관계로 결혼한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이들은 버림받은 자라 불렸고 황무지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에게 기쁨의 여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뷸라는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자들인지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풀어져 나오지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 위에 있는 이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의 열심보다, 우리 편에서의 소망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쉬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는 이 일에 동역시키겠다, 동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들의, 그 나라를 침입하고자 하는 적군들의 동태를 잘 살핍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끔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더 이상 이방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스스로가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봄을 받고 보호함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롭게 추수한 이러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시고 공급의 근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장벽이나 방해물이 있는 그 길들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상으로 드러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미쳐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우리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